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대하는 자는 여기는 내가 담대히 해야 그것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되게 편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교통이 너무 발전해서 그래서 뭐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제3세계 국가에 가도 그렇게 뭐 소식이 단절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셔서 반갑게 또 얼굴을 만날 수도 있는 것 같고 별로 외롭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고생도 그렇게 옛날 선교사님들처럼 많이 하시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선교사님들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자녀분들도 선교지 현장에서 현장을 누비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이렇게 이탈하는 분들이 거의 없이 선교사님 자녀분들이 잘 이렇게 성장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를 막 옮겨 다니시면서 사역하니까 교회 행정 문제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는 것 같고 특별히 관계 문제는 선교사님들에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이 성격이 좀 문제가 있고 가진 문제점들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제 치명적인 약점이 관계 문제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더라는 거죠. 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선교사님들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플로리다주에서도 목회를 했었고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 두 교회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그 성도님들이 저를 존중해 주셨고 제 가정을 아껴 주셨고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떠나올 때 저는 나름대로 이 목회 윤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도들을 향한 이 공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하고 거기에 특별히 힘센 성도님들하고 연락하거나 이런 걸 지향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후임 목사님들의 목회를 위해서 그곳에 남겨진 성도님들에게 가급적이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교회 식구들과 연락이 멀어지게 됐어요. 그분들이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반가이 인사는 나눴지만 제가 먼저 연락하거나 먼저 전화를 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몇몇 장례식이 이제 몇 번 있었고 계속 지금도 이제 한 분 한 분 때가 되어 가는데 근데 교회 아주 영향력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분은 목사님하고 친했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장례 예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거절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 교회 전체 지금 담임 목사님 입장을 생각하기도 해야 했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고 본의 아니게 그분들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했죠. 아, 이명훈 목사 알고 보니까 참 냉정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억울한 경우지만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참 문제가 있어서 미성숙하다 보니까 한심해서 생긴 문제들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일하던 곳에서 제가 1년 전에도 한번 다퉜다 그랬잖아요. 그때 장로님하고 다퉜습니다. 근데 장로님하고 목사인 저하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막 둘이 말다툼을 한 거예요. 아주 보기 좋았죠. 그 일 이후에 제가 이제 앞으로는 절대 투덜거리지 말자. 절대 불평하지 말자. 혹시 할 말 있으면 따로 좀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자. 이런 결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한번 터졌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분에게 제가 투덜거리고 말았어요. 불평을 터쳤습니다. 왜 일의 순서를 안 지키시느냐고, 그렇게 하시면 사고 난다고, 왜 제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앞장서서 그렇게 하셔갖고 입장을 곤란하게 하시느냐고 막 성질을 부렸어요. 근데 이분이 전에 그분하고는 다르게 바로 미안하다고 수긍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십니다. 그 순간 제가 갑자기 확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었나? 이게 그렇게 얼굴 붉힐 일이었나? 이런 생각이 또 확 들면서 전에 했던 내 이 예의를 좀 지키자, 좀 불평하지 말자 하던 다짐은 또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심지어 그분은 제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래갖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뭐 기도해달라고 막 장막 시간에, 지금도 우리 박 목사님은 수첩에다 그분 이름 써놓고 잊을만 하면 그분 잘 지내요 하면서 막 물어보셔요, 저한테. 전도는 했냐 이거죠. 막 저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또 그분에게 성질을 부렸습니다. 이런 성질머리를 가지고 이게 목사의 모습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목사는커녕 둘째치고 신자가 맞나,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다운 건가, 이게 이런 부끄러운 생각이 제 안에 그 일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가슴을 쥐어짜게 만드는 일들은요, 대부분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환경의 어려움들이나 뭐 재정의 어려움도 참 힘들지만 관계 문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는 주로 가까운 사람에게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한테 별로 상처 안 줘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제 아내가 저한테 상처를 줘요. 제가 제 아내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교우들에게 받는 상처가 이게 타격이 큽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원래는 우리가 이 교회 모임 안에서 예배 가운데, 또 장막 모임에서 소그룹 가운데, 또 예배 후 교제 가운데 이런 아픔들을 다 꺼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건강한 교회인데 그렇지 못하죠. 적당히 꺼낼 것만 꺼내고 내가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감추고 숨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내 어려움이나 아픔들을 정직하게 꺼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상하게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까지도, 자기가 이 관계에서 받은 아픔들을 있는 그대로 다 이 편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관계에서 오는 아픔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할 때 시작이 되었거든요.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바울의 상태는 그야말로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서 심하게 매맞았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나가주기를 원해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면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베레아에 갔다가 이렇게 쭉 갔다 나중에 고린도까지 내려갔는데, 베레아에서도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 폭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막 괴롭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괴롭힙니다. 그들을 피해서 떠나야만, 도망가듯이 그렇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아테네에서는요, 이분이 엘리트 아닙니까? 많이 배운 분 아닙니까? 아테네 하면은 지혜의 도시고 지식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옛날 전공을 살려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철학 이야기를 좀 했단 말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학문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테네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말장이 소리만 들었어요. 교회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혼자였어요. 혼자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다른 전도팀과 계속 같이 했는데 고린도까지 오는 동안 계속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씁쓸한 마음으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는데 그때 자신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만신창이 상태에서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같이 함께 교회를 시작했던 그 교우들도 어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난민들이었습니다.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활을 걱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 외에는 대부분 그냥 다 서민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고생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고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이 그거 교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 최고의 엘리트였던 사도가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고 커져가니까 사람들이 평안해지니까 사도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사도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이상해졌습니다. 바울의 스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육체의 연약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못 믿을 사람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인신공격적인 비난까지도 퍼부었습니다. 사랑했던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완전히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첫째, 바울의 이 눈물로 쓴 편지를 조롱하고 오해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마음에 걱정과 큰 눌림이 있어서 많은 눈물을 가지고 먼저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를 가지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 전에 한번 쓴 게 있다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한번 썼고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눈물의 편지, 세 번째 편지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도 여전히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그곳에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면 정말 좋았는데 회개는커녕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디도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대다수 교인들이 회개는 했습니다. 뉘우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7장 7절 2절에 쭉 나와요. 그런데 여전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 저 사람은 편지로 대하면 아주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앞에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비실비실한다 이거죠. 별거 없는 사람 같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의 진심을 막 왜곡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의 이 재정적으로
아주 이분이 깨끗한 분이잖아요. 헌금도 깨끗하게 사용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정적인 정직함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천막 깁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텐트 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이 천막 깁는 일 때문에 생긴 단어입니다. 스스로 천막을 만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같이 어비 같아서 그 일을 동업하면서 생활비를 스스로 벌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한 구제헌금도요. 디도하고 같이 재무담당관 2명을 더 보내서 3명이 공평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6절로 보면 대적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바울을 향해서요. 앞에서는 사례비 하나 안 받고 앞에서는 난 사례비 없다고 필요 없다고 나는 지금 따로 직업을 갖고 일하니까 걱정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구제헌금이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속임수로 우리의 헌금을 가로채려고 하는 자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비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정직했던 이 사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믿지 못할 사람이라. 셋째, 바울의 이 스펙과 외모를 비하하면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추천서가 없는 가짜 사도라는 거죠. 추천서도 없고 글을 잘 쓰는데 설교는 잘 못하는 것 같고 외모도 몸에 병이 있어서 건강해 보이지도 않고 계속 이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있으면 같은 교우들이라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기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막 방문해 주고 위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별 대단한 것 같지 않다고 그 아픔까지도 공격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보는 바라. 여러분, 이런 인신공격들을 교회에서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나를 막 공격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게 막 사기꾼이라고 가짜라고 공격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에라 교회가 거기뿐이냐 그러면서 막 우리가 속상했을 거예요. 막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전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시애틀의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 목사님, 그 귀하신 목사님은 30년을 거기서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 부흥을 처음부터 정말 몇 가정 안 되는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그 교회가 우리 남침례교단 한인교회에서 두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형교회로 성장할 때까지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20명 가까이 되는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재정을 유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담임 목사님이 시켰다고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 일로 목사님이 물러나라는 막 이 재직회 이야기를 듣고 사임을 하셨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안 하셨습니다. 경찰 고소까지 돼서 경찰 조사까지 받으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변호사 사고 막 교회를 막 고소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막 갈라지고 목사님 파, 반 목사님 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그 누명을 다 뒤집어 쓰셨어요. 30년을 교회에서 사역하셨는데 교회에서 연금도 우리 교단에서 하는 연금도 제대로 안 들어주셔갖고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런 부정함 때문에 쫓겨나는 거라고 또 연금도 안 주셔요, 교회에서요. 그래갖고 아픈 아들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아픈 아들하고 사모님하고 셋이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변명하지 않으시고 경찰에서 오라 그러면 옥하고 오고 교회에서 조사한다고 나오시라 그러면 교회 나가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인신공격까지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절.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바울은 여러분을 직접 대할 때는 비굴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큰 소리를 친다고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너그러우심을 내세워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직접 대할 때는 앞에서 비굴하고 그리고 글로 떨어져 있으면 큰 소리를 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들을 나에게 하는데 나를 그렇게 비난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을 꺼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꺼내든 무기는요. 내 기분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나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인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여기 온유라는 말은요. 이게 들짐승들 있잖아요. 야생마 같은 막 고삐 풀린 망아처럼 막 난리치는 거를 그때 이제 주인이 고삐를 잡았고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훈련을 시켜갖고 유순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막 만들어 놓은 상태, 그게 온유라는 단어. 들짐승들이 컨트롤 될 수 있는 상태, 그게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상대를 한 번에 밟아버릴 수 있는 이 야생마 같은 맹수 같은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벽히 통제될 수 있는 상태가 온유한 상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대적들을 충분히 꺾으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자신의 힘을 완전히 통제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온유입니다. 이 온유로 성도들을 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관용은요. 법적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상대를 품어주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를 품어주는 마음. 내가 대접받는 게 당연하지만 내가 존중받는 게 당연하지만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되지만 개의치 않고 그런 것들 상관하지 않고 상대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찬양받고 존중받아야 되실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흉악한 범죄자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십자가 고통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저에게 그렇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열쇠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은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좀 더 묵상할 내용이 많습니다. 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흠정역으로 다시 봐서 직역하면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끌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종에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시는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종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면 내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러지? 내가 그냥 가서 한마디 해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데
그야말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이죠.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우리 힘으로 이것을 진정하려고 해도 진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진정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묵묵히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의 자리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 내 생각을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복종으로, 완전하신 순종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뒤로 내 생각을 숨기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관계의 아픔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마다, 신자들은 아플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억울하셨지. 예수님도 이렇게 수치를 당하셨지. 예수님도 이렇게 아프셨었지. 우리가 이거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는 제자들에게도 다 배신당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처절한 배신과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버렸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목숨 바쳐 따르겠다던 제자들이요, 위기 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들릴 만한 그 거리에서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배반했어요.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심한 매질과 채찍질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육체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꼽으라 그러셨죠. 도로 칼집에 꼽으라. 칼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칼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너 자신을 변호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우리 주님은요, 계속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종을 그렇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나가던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사탄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너를 증명해라, 포장해라, 너를 나타내라, 내려와서 힘을 보여줘라 라면서 모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니냐? 네가 신자라면 여기서 밀리면 안 돼. 한마디 해줘야 돼. 계속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사단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네 육신의 힘을 사용해라. 끝까지 예수님은요,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비참한 오해와 수치를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온유와 관용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복종이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종의 생각을 맞출 때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위대해서 참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고백했듯이 철저하게 무력한 질그릇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묵묵히 복종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앞으로 자기의 생각을 끌고 나가서 맞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관계 어려움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돼서 망가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국에 계신 식구들하고 형제들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내 입술로 여러분 똑같이 독한 말들을 쏟아내지 마십시다. 가만히 있다가도 한번 자극이 되면 내가 그 자식들을 안 보면 되죠. 내가 그 사람 안 보면 되죠. 지까지 깨물라고 이런 말 막 튀어나오잖아요. 아직 해결이 안 돼갖고 속상해갖고. 우리가 육신의 모기로 싸우지 마십시다. 우리는요 그럴 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도 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종을 생각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억울하죠. 속상합니다. 화납니다. 여러분 요즘 욥기서 읽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욥기서 읽고 있는데 근데 욥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아내가 가장 가까웠던 세 친구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합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이 처음에는 잘 견디는 것 같더니 나중에도 가면 막 욥도 막 해서는 안 될 말들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혼나고 엘리후한테도 혼나고 막 혼나잖아요. 우리는 힘들긴 해도 욥만큼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욥만큼 힘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내 요동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나를 위해서 온갖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좋으신 주님 그 순종에 우리가 맞추십시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의 뒤로 나아갈 때, 뒤에 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완벽한 위로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다. 맡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십시다.